자, 골로새서 강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지체를 품고 살았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고, 땅의 것들을 다 품고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충동과 욕심이 계속 우리를 땅의 지체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나도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의 그 마음과 의지와는 달리 늘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도 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목사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욕심을 품게 되고요. 자기 만족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왜 이런 것입니까? 세상의 정욕과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만족함 이런 습관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의 지체에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참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이 되고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금방 전염이 돼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막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을 습관처럼 만들어갈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것들을 버려라 라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스가랴서를 보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적인 의지로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악을 향해 습관처럼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의 만족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갔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앞선 8절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같은 부끄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면 혀의 덕목을 이야기해요. 말에 대해서. 이 혀의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철저하게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주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와 거짓말과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냐면 거짓말로 유혹하잖아요.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라고, 먹지 말라라고 말했잖아요. 정령 죽을 거라고 하더냐. 아니다.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거짓은요, 철저하게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서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 시도 때도 없이 막 거짓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인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내 삶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물론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것만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지치고 고단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낙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분하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땅의 지체를 품고 살았을지라도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살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일지라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택도 없다, 안 받는다, 하나님 그러시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그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회하고 통곡하고, 그때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 죄를 범하면 무서워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갈 텐데, 다윗은요 범죄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내 범죄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용납하시잖아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척해서도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해서도 안 되고, 힘 있는 척해서, 센 척해서도 안 되고, 똑똑한 척해서도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면서 또한 정직한 영이에요.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정직하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게 돼요. 성령의 힘을 자꾸 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 거짓된 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옷에 막 오물이 묻었어요. 그것을 계속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 옷깃에라도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 화장실 가서 물 틀어가지고 막 닦고 막 그럴 거예요. 지워버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냥 그 옷 벗어서 바로 세탁기에 넣어버리고 막 세탁기 돌려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것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옷에 묻었어요. 막 집에 가가지고 다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벗은 채로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다시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옛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지 않고 악한 죄의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의와 생명과 진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의 길.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말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간다, 진리의 길로 간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금방 습관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반대로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은요, 죄의 습관처럼 이렇게 쉽게 들여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말씀을 늘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평생을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조금씩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말씀 한 절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큰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새벽 제단을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 직장 생활하고 삶이 참 고달프고 지치는데 제가 새벽까지 막 강조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꼭 새벽이 아니라도 하루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아니면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하루 집의 살림이라든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한 절 읽고 30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며칠씩 금식을 하고 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거를 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작은 경건의 노력들, 그 작은 경건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옛사람의 마음이 다시 자리 잡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가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들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나오고 새벽에도 그런 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옛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셨나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지, 늘 뭐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이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옛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땅의 지체를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해요.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는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반응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쪼개버리신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고 있었으며 땅의 지체로 살았고 더러운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깨닫게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들의 갈급함, 가람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풍성해지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자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그에게 채찍을 치실 때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뭘 잘못했는데 누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뭐부터 생각이 나냐? 니나 잘해라.
그죠?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화가 나요. 분노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까지도 꿀처럼 달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선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썼다라면, 그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심한 책망을 들었는데, 그 악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동북교에서 찬양 축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 막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나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된 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뭐 이런 건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런 것. 근데 성경적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도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근데 그 은혜와 영광이 성경적인 의미는요. 그런 것보다도요. 이 영광, 압도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압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꼬리 탁 내리고 막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하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란이 넘쳐나는 막 그런 삶 가운데서 막 상처받고 지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은혜가 나의 그 모든 삶의 아픔들, 괴로움들,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을 와 압도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모든 내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상처들이 다 압도당하고 뭐만 남느냐면 기쁨과 감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내가 낳은 그런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눌려버리는 거,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뭘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압도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압도당하고 남는 게 뭐예요? 그 큰 은혜와 그 큰 영광 앞에 남는 거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대단한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당하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로는 막 불평들, 원망들, 또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런 시험거리들 이런 걸 다 들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쯤에는 우리 안에 남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 앞에서 압도되면서 우리에게 남는 거는 기쁨과 감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3시에 오예배 드리니까 그냥 이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장로니까, 나 권사니까, 나 집사니까 나 농땡이 치고 싶은데 그러고서 나온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회하고 힘들고 지친데 오늘 예배 띵 까고 내가 농땡이 치면 어떻게 될까? 조금 전까지 그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농땡이를 치고 도망을 가버리면 오늘 오후 예배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딱! 그 은혜와 영광 앞에 압도되며 이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어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길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사람을 입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올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지치고 고단하고 마음 아픈 모든 것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 마치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